이번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아들 안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아들 안에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아들 안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아들은 태초에 아버지께서 낳으신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또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마지막 날에도 하늘에 계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세상에 온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서 내가 행한다고 할 때, 내가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아들 안에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사 45장 21절에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요한복음에서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안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안에 계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그 공의를 가깝게 하시고 그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가깝게 하시고 그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날에 이 이루실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사야 46장 13절에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공의는, 나의 구원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올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시온에서 올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받게 되는 구원은 이제 육신까지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영혼도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되고,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과 몸을 이제 그를 통해서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서 그 일은 믿으라고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믿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서 그를 따르게 되고, 살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나오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께서 장차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4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45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에게로 건너와서 그에게 속할 것이라고, 또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에게 굴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 열방이 그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되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에게 입술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장차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도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아들을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아들 안에서 증거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자신이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 증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바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러줄 때 장차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일러줄 때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그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9절에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7날의 빛을 발하고 있고 하늘에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고 있고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7날의 빛을 발하는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 밝은 빛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7날의 빛을 발하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세계 열방을 밝게 비추는 그 7날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의를 말씀을 하시고 그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정직한 것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독생자가 되겠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7날의 빛을 발하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 의가 바로 아들이요, 그 정직한 것이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